고맙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인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님은 우리 왕이시니 영광 찬송 하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멘. 거룩 거룩 내 맘 열어주 찬양 내 맘 열어주 찬양해 거룩한 주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다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양 67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만 배신인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지은 공차 큰 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날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소화 그 힘찬 명령에 또 잡히러니 저 푸른 바다는 옷사랑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왕이시니 그 자의 영광이 면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80번 고린도 후서 4장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미얀마 민주회복 기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서 최원숙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곡백과가 풍성한 생명의 계절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은혜 하나님, 나약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또 용서를 빌고 반복되는 행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온전히 회개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고통과 아픔으로 치료를 잘 견디는 집사님, 부모의 병세로 간절히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당신의 딸을 기억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삶에 지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어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하나님, 창조 세상으로 우리에게 물려주신 아름다운 자연은 간염병으로 전쟁으로 죽을 종말을 예언하듯 점점 우리에게 자연재해와 또 경제적 위기로 인간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빨리 독재와 억압의 정권들이 물러가고 이 땅이 하루속히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통하여 악이 물러가는 세상, 한반도와 또 전 세계가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주님의 보혈로 환난의 세상을 덮어주시어 깨끗한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두워진 우리 일상에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소망을 얻게 하소서. 교회 모두가 대면 예배로 함께 참여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일상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교인들 모두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주님을 향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훈삼 목사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과 기쁨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양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수요일마다 작은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박일수 장로님을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손길도 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창립 50주년을 준비하면서 다음 세대에 남겨질 아름다운 자연유산 창조질서를 회복할 수 있게 교회가 앞장서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나누는 성숙한 교인이 될 수 있도록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높이오니 들어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주여 비오니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참 예배 중에 기대되는 시간, 우리 디모데가 찬송 34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시편 98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혁준 집사님께서 봉독하여 주시겠습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으미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 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수레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액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니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민교회 50년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도대체 우리의 노래는 언제쯤일까 암울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은 제목만 보면 정말 희망이 가득한 우리가 부를 새 노래, 이은사 목사님 말씀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디모데회가 찬양을 잘 해줘서 고맙습니다. 잘 부르지 않는 찬양이라 저도 좀 생소한 찬양이었는데, 그래서 좀 걱정도 됐는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 열심히 찬양을 잘 해줘서 은혜스러운 예배가 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잘 모르고요. 일단 좀 심심하고 재미도 없고, 근데 좋아하는 사람들은, 매니아들은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깊이가 있고 오랫동안 사람들이 들어도 질리지 않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대중음악은 한번 싹 지나가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보면 사실은 일반 사람들에게 더 깊은 영향을 끼치고 그의 삶 속에 정서적으로 또 내용을 통해서 그 시대 문화를 만드는 것은 클래식보다는 대중음악이 훨씬 더 영향이 센 것 같습니다. 요즘은 한국 대중음악, K-팝으로 상징되는 한국 대중음악이 전 세계적인 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청소년들 또 일반 시민들이 한국 음악을 듣기를 좋아하고, 또 한국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 문화를 공부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동기가 되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히 현재 K-팝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문화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 음악에 있어서 거의 한국 음악이 100년 정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한 획을 긋는 분수령을 만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딱 30년 전인 1992년도에 서태지와 아이들이라는 그룹이 등장을 하면서 한국 대중음악을 딱 갈라놓은 거예요. 저 당시만 하더라도 제 기억에 어른들은 트로트를 좋아했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는 포크나 발라드, 조용하고 가창력 뭐 이런 걸로 승부하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전 세계가 다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30년 전에 데뷔를 했어요. 그 데뷔할 때는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낯설으니까, 잘 모르는 노래를 가지고 나왔으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1995년도에 컴백홈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95년도쯤에 우리나라 사회 아주 골칫거리 중 하나가 청소년들 가출이었거든요. 엄청난 학생들이 집이 싫다고 다 가출했었는데, 서태지와 아이들이 저 노래를 부르니까 다시 다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컴백홈 하자 그래서. 그 정도로 어떤 영향력이 있었고, 아쉬운 것은 저 친구들이 사실 활동 기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한 5, 6년 활동하다가 한 4년인가 쉬었다가 2002년인가 다시 한번 이제 진짜 미국에서 귀국을 하게 돼요. 제가 그 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김포공항인데 김포공항 전체가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저녁 때문에 아침부터 하루 종일 온 팬들이 그 공항 전체를 점령해가지고 정말 대단한 그런 현상을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한 획을 그은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한 획을 그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데뷔할 때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92년도에 데뷔할 때 저도 기억이 납니다. 뭐 하면서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춤추는 그런 게 뒤에 박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92년 MBC에 MBC 특종 TV 연예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나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임백천이라는 MC가 신인 가수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서 막 그냥 노래를 막 처음 보는 노래를 막 하는데, 그 당시에 작곡가, 문화평론가, 작사가, 가수, 아주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 신인에 대해서 평가를 해줍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국 대중음악에서 최고의 문화 대통령이라고 불리는 저 팀에 대해서, 서태지와 아이들에 대해서 1992년도에 최고의 음악 전문가들이 내린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아요. 총 평점이 7.8점이었어요. 7.8점. 우리를 치면은 B학점도 아니고 C학점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뒤에 저 전문가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악플에 시달렸다고 그래요.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 대통령이 될 사람들, 그들의 노래도 잘 모르고 저렇게 점수를 박하게 줬냐, 당신들이 전문가 맞냐, 이렇게 굉장히 시달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사실 한국 음악은 그래서 서태지와 아이들 이전과 이후로 나뉩니다. 그때 서태지 씨가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우리 교회나 우리 요즘 사이에 20살, 21살이면요, 청년이지만 아직 아이로 치는데, 21살 때 30년 전에 우리나라 문화를 딱 갈라버린 거예요.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처음 데뷔할 때는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냐? 익숙하지 않은 노래니까, 낯서니까, 새로운 것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전문가들조차도 그 새로움이 낯설고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 새 노래는 특별히 지금은 일반화됐지만 랩을 처음으로 사용한 거예요. 사실 노래는 가사에다가 음률을 덮이는 건데 그냥 빠르게 말을 하는 거죠. 저도 요즘 K-팝이 잘 안 들어오는 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뭘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어서 사실은 친해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30년 전에 더 그랬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는 노래와 춤이 구분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다 그냥 살랑살랑 노래를 불렀고요. 춤을 추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위에 백댄서가 있어서 춤과 노래가 분리되어 있었는데, 저 사람들부터는 이제 춤과 노래가, 댄스가 같이 합해진 거예요. 막 숨이 막 차오를 정도로 막 춤을 추면서 노래하려니까 훨씬 어렵죠. 댄스 가수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훈련 기간도 길고 데뷔도 오래 하게 되는데, 그런 특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음악은 사실은 듣는 거거든요. 청각이거든요. 근데 저 때부터 시각적인 비디오 시대가 되면서 음악이 시각화되었습니다. 거기 아주 딱 맞는 거였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성세대와 사회에 대해서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사회 비판 의식을 직접 노래에 담아서 했다는 것이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낯설고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는 정말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고, 시대를 이끌어갔던 예언자 역할을 해서 오늘 전 세계를 사로잡는 K-팝의 표시가 되었다. 지금도 K-팝의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말씀은 새 노래를 하자는 거예요. 새 노래로 찬양하자. 뭐 그런 겁니다. 새 노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헛노래도 있고 새 노래도 있다는 거예요. 헛노래로 하지 말고 새 노래로 하자는 겁니다. 헛노래는 뭐냐? 그럼 그 전에 이 시편 98편은 바벨론 포로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7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이라는 아주 먼 나라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절망, 한숨, 눈물, 그리움, 이런 것들이 막 번복이 되어 있는 거예요. 무시당하고 노동에 시달리고.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어떤 노래겠어요? 난 눈물 흘리고 탄식하고
한숨이고 말이 노래지 거의 탄식과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때 나온 노래들이 다 이제 외색이 짙은 노래들이지만 다 구슬퍼, 옛날 노래들은. 그래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픔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공감하기가 쉬워요. 아프니까. 일제시대에 무시받고 절망적이고 어둡고 전쟁 겪으면서 죽고 헤어지고 이런 이별, 아픔, 상처, 한 이런 것들이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사이에 있었던 거잖아요. 저기는 훨씬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노래가 있었는데 그 노래는 다 탄식이었고 눈물이었고 한숨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이제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제 그거면 됐다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노래를 부르자.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소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여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했습니다. 주님은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어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새 노래로 주님께 찬송하자. 왜 갑자기 새 노래를 해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오늘 갑자기 와가지고 야 우리 새 노래 부르자. 그거는 정신 나간 사람입니다.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이렇게 급격스럽게 노래의 형식과 내용이 바뀐 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가 이유가 있었냐?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과 그 거룩하신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 역사가 지났으니까 그 포로 기간이 70년이었구나, 100년 안 됐구나 이렇게 알지. 우리나라도 40년대 해방 다 돼가지고 변절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변절이라고 물어보면 다 똑같은 대답이에요. 일자가 이렇게 쉽게 망할 줄 몰랐다는 거죠.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이 사람을 절망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희망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물과 탄식과 어둠과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오른손을 펼쳐서 거룩하신 팔로 그들을 이끌어냈습니다. 더 이상 포로도 아니고, 더 이상 부자유도 아니고, 더 이상 탄식이 있지 않은,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포로로 끌려갈 때와 포로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이 똑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노래가 똑같이 탄식과 절망과 어둠일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오른팔을, 구원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흥얼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 눈물은 사라졌습니다. 저희 앞에는 탄탄 대로가 놓였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할렐루야. 뭐 이런 노래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마구 나왔다는 거죠. 그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뭐냐? 이 전망을 공유하는 거예요. 어둠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몸이 아프고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시험과 환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시면,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 그 강한 팔로, 전능하신 팔로, 사랑의 팔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나보다 훨씬 몇십 배, 몇백 배 어려움에 처했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들을 끄집어내셔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탄식은 사라지고 우리의 눈물은 그칠 것이며 우리 속에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칠 것이란 이 전망, 이걸 공유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내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미얀마 민주 회복을 위한 그런 마음,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2월 달인가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너무나 많은 시민들이 일터와 그리고 가정을 버리고 도망 다녀야 됐고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시민들이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길을 꺾지 않고 있습니다. 중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 가끔 뉴스로 보는 것에 불과하지만 이 고난이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아프고 힘듭니다. 저희가 작년 부활절 4월 달에 미얀마 시민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교회 외벽에다가 고난과 부활의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세월랑 겹쳐서 걸었는데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손가락에서 사진 찍어서 막 보내고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들 지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어둡고 힘들고 눈물 섞인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새 노래를 주실 것입니다. 응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걸 조금이라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걸 걸었습니다. 사실 아래에 있는 미얀마 지지하는 포스터는 19살 난 미얀마 청소년 여성이 시위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여성 청년의 모양을 본따서 만든 거죠. 그 여성 청년이 입고 있던 티셔츠에 쓰여 있는 문구가 저거였어요. Everything will be okay.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지금은 비록 체류탄을 맞고 잡혀가면 고문을 당하고 있는 데서 그대로 총알을 맞고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런 기대가 그 온몸에 새기고 민주화 시위를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잘 될 거야라는 희망,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자유와 민주화, 인권이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그래도 잘 될 거야.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싸웠다는 거죠. 저 사진이 우리한테 참 깊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문구대로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2008년도에 기장총회의 부장으로 근무할 때 첫 번째 해외 출장이 미얀마였습니다. 그때 미얀마에 곡창지대 해안 지역이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그래서 25만 명 정도가 사망하거나 실종됐어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교단에서 모금을 막 해가지고 3만 달러를 가지고 제가 직접 거기에 방문을 했어요. 너무 처참한 지역이었고요. 근데 제가 묵고 있던 호텔에 식당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더라고요. 그 액자가 오늘 주보에 나온 그림입니다. 한 5살 먹은 여자아이를 그린 그림인데 미얀마는 햇빛이 세고 또 자외선이 세고 그러니까 선크림을 발라요. 진흙 같은 거를 어른이나 애나 다 여기다 이렇게 바르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의 모습이 제 눈에만 그렇게 보였는지 사실 5살 정도면 천진난만하고 예쁘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또 머리에 막 꽃도 그 사진을 올려줘야지 사진을. 근데 거기에 제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 아이 모습이 되게 슬퍼 보여. 눈빛도 그렇고 지금 이 나라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이 있고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20살이 되고 30살이 됐을 때 이 나라 사회가 더 밝아져야 되는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제가 2008년도 갔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슬픈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제 미얀마에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보다도 새로운 노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새로운 노래를 부르길 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것을 나아가서 이제 모든 것이 잘 됐어! 이런 노래. 저 아이들의 얼굴에 다시 밝은 웃음을 되찾아 줄 수 있는 노래. 잘 될 거라는 기대를 넘어서서 정말 잘 됐습니다. 군부 독재가 물러갔고요. 민주화가 이루어졌고요. 우리가 자유를 찾았고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하고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 있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정말 큰 소리로 정말 감격에 차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새 노래예요. 이전에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침울하게 하던 그런 신세 한탄하는 탄식의 노래가 아니라 그 탄식과 눈물은 다 달아날 것이고 새로운 희망과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 목도한, 경험한, 체험한 그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제 미얀마 땅에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슬픔에 젖은 저 아이들의 얼굴에 다시 환하게 웃는 저 모습이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잘 될 거를 넘어서 정말 모든 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민주화를 주셨습니다. 평등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은 세계적인 국가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국가고요. 일제 식민지 지배와 전쟁과 수많은 독재를 뚫고 오늘날처럼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또 하나 대단한 것은 우리 힘만 가지고서는 어려웠을 텐데 우리가 어려울 때 세계 교회와 전 세계의 민주 인사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우리 성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운동은 하나님 나라 운동을 포함해서 모든 운동은 누가 하는 거냐? 사람이 하고 돈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어야 돼.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움직이고 물질을 움직이고 운동을 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현실을, 슬픔에 갇혀있는 현실을, 탄식이 주로인 노래를 새로운 희망과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꿔내는 겁니다. 우린 그걸 해냈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해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신의 노력과 세계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교회와 민주 인사들의 헌신과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민주주의의 빚진 나라예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미얀마에 우리와 같은 민주주의가 새롭게 돋아나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노래를 2500년 전에 불렀던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던 사람들의 새 노래를 미얀마 전국의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협력하고 열심히 응원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어둠의 날을 뚫고 자유와 해방과 민주주의를 주신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는 미얀마 나라에서 벌써 1년 반 이상 동안이라 독재와 폭력에 시달리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너무 아쉽고 너무 아프고 너무 어둡고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그 사회 전체를 무겁게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에게 새 노래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찬양할 수 있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잘 되었다고 감사하며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노동으로, 물질로 같이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빚진 민주주의를 갚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미하여라 오라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님. 찬송가 550장을 부르면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밝아오네 슬픔과의 또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년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꿈을 만민이 나같이 누리겠네 고아 강야에 화초가 피고 말라던 신의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성전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마른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을 사무치네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마음,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고백을 이 물질에 담아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의 1조와 월정헌금, 여러 가지 항목의 감사헌금, 또 통일헌금과 공동체 헌금, 이 의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투여한 노동과 또 고민과 시간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전폭적인 부분이 이곳에 다 담겨 있으니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만들기 위해서 애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몸과 마음 강건케 하시고 이 시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일이 우리의 이웃들, 몸과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고난당한 사람들, 특별히 멀리 미얀마에서 오늘도 가난과 폭력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열심을 다해서 싸우며 새로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애쓰는 미얀마의 시민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절함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꽃처럼 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를 치유하며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미얀마 민주 회복을 위한 기도 주일로 특별히 이름을 붙이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에서 지난 2월부터 미얀마 군부 쿠데타 일어난 뒤부터 뜻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이 오셨는데 먼저 EYCK라고 한국 기독청년협의회 총무님으로 책임자로 맡고 있는 하성웅 목사님께서 잠깐 나와서 인사하시고 네? 네, 일로 올라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얀마 기독교 행동에서 스텝을 맡고 있고요. 한국 기독청년협의회 EYCK에서 총무로 일하고 있는 하성웅 총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민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미얀마 민주회복 기도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게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제가 평소에 이훈성 목사님
말씀 잘 전하신다고 듣고 있었는데 정말 현장에서 들으니까 정말 좋았습니다. 저희에게도 위로가 되고 미얀마 시민들에게도 큰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활동 시간 공유에 앞서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저희가 어떻게 활동을 했었는지, 어떻게 또 예배를 드렸었는지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함께 보시면서 지난 1년 반 동안 걸어왔던 길 함께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활동에 대해서 오늘 다 잠깐 이렇게 한 목사님 올라오시고, 예, 우리 소개해 드릴게요. 또 한 분은 이제 LCC 인권센터에서 올라오세요. 이거 이따가 볼 거니까. 예. 인권센터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그 김수산나 목사님이세요. 예. 그리고 여성분은 기독교 사회선교연대 회의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우리 김미나 간사님이세요. 미국 갔다가 금방 도착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에서 김미나라고 합니다.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는 기사련이라고 줄여서 말하는데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한국의 민주화와 인권 그리고 민중의 생존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대해오고 있는 단체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급하게 미국 출장을 갔다가 어젯밤에 도착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미국에 그 70년대, 80년대 한국 민주화 운동할 때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셨지만 세계 많은 교회들이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지원하고 지지했었는데요. 그 자료를 찾으러 미국에 다녀왔었습니다. 주민교회 얘기도 있었어요. 예, 제가 그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개신교 사회운동을 전공하고 있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종교 사회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항상 글로만 성남 주민교회를 봤었어요. 어마어마한 역사를 갖고 있고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주민교회 이름이 빠져있는 자료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 이렇게 기회가 되어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 이렇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한테는 뭔가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 듯한 그런 감동을 주는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미얀마 민주회복기도 주일 예배를 주민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저희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기독교 행동은 작년 21년 2월 1일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약 한 달 후에 결성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많은 미얀마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를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군부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총을 쐈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죽고 잡혀가고 감금되고 이런 역사를 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기도 말고 뭐가 있나, 그런 답답함과 안타까움, 절박함을 가지고 3월 달에 그 종로 5가에 있는 기독교회관에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우리 뭐라도 좀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독교 행동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총 18개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실무자들을 한두 명씩 내서 저희가 실무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3명밖에 못 왔는데 대부분 또 교회 목회 사역을 하고 있어서 주일이다 보니까 각자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평신도라서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께 저는 오늘 주민교회 갑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18개 단체 외에도 많은 교회들이 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주민교회가 아주 큰 힘이 되어주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들과 단체들이 모여서 기독교 행동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모교 기도회입니다. 저희가 3월 달에 결성되고 나서 바로 3월 25일부터 모교 기도회를 매주 목요일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 때는 온라인으로 돌려서 할 때도 있었고요.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한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미얀마 무관부 앞에서 한 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그 기독교 회관에서 한 적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미얀마 기도회를 목요일마다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사실 매주 목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더울 때는 더워서 힘들고, 추울 때는 추워서 힘들고, 비 오면 비 와서 힘들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도 못해서 항상 7명, 10명까지만 모일 수 있어서 그렇게 모여서 기도회를 이어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해올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교회와 단체들에서 후원해 주시고 기도회를 기꺼이 주관해 주셔서입니다. 저희가 한 1년 반 정도는 매주 목요일마다 진짜 한 번도 쉬지 않고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 이게 단기간에 뭔가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도 그러면 다시 운동화 끈을 고쳐매야 된다. 이런 판단 하에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기도회를 여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10월 달에 주민교회에서 이렇게 목요 기도회를 주관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월 1회 기도회로 바꾸고 나서는요, 교회를 방문해서 교회 성도분들과 함께 기도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이렇게 미얀마 대사관까지 와주십시오 하는 게 힘들고, 교회를 방문했을 때 많은 성도분들이 함께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민교회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이게 주일 예배에 드린 이 영상은 이번 달 마지막 주 목요일인 27일 날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송출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기억하고 계시는 많은 기독교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예배에 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11월, 12월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마다 기도회가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또 어느 교회를 방문하게 될지 모르는데요. 주민교회 성도분들도 기억해 주시고 그때 온라인으로 접속을 하시면 이 기도회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목요 기도회를 매주 그리고 매월 진행해 오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는 아까 목사님께서 다 운동은 돈과 사람이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모금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기독교 행동으로 모금된 금액이 약 6천만 원입니다. 사실 이게 뭐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어떻게 보면 적은 돈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미얀마의 마음을 모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단체들이 정말 조금씩 이렇게 마음 날 때마다 5만 원, 10만 원씩 이렇게 헌금해서 모은 돈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크게 쓰이고 있는 거는요, 미얀마 식량 지원이에요. 지금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해요. 지을 수가 없겠죠. 전쟁터랑 다를 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위하다가 다치신 분들, 부상당한 분들 의약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근처의 sup이나 산으로 다 피신해서 난민처럼 생활을 하고 계세요. 많은 주민들이. 그분들께 쉼터, 천막을 치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고 이불도 넣어드리고 이런 쉼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약 4천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심각해지는데 저희도 심각했지만 그래도 병원에서 치료도 받을 수 있고 약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미얀마에서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병원도 몇 개밖에 없는데 그 병원 몇 개도 군부가 다 장악을 하고 있어서 일반 시민이 코로나에 걸리면 전혀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거는 몰래 했어요. 몰래 산소통을 만드는 공장을 저희 후원금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저희가 이렇게 음악, 병동 이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산소통을 지원받아서 산소 마스크를 써서 이 코로나 증상을 좀 완화시키고 자연 치료가 될 때까지 버티는 활동들을 지원을 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후원해 주신 그 금액으로 공장을 몰래 지었어요. 왜냐하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군부가 몰래 2개를 지어서 산소통을 일반 시민들에게 지원하는 활동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이 현지의 상황을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언론들은 다뤄주지 않기 때문에 군부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어서 일반 시민들이 SNS에다가 영상 올리고 사진 올리고 소식 올리고 이걸로 전 세계에 미얀마 상황을 알리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군부가 인터넷도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신 금액으로 위성을 하나 띄웠습니다. 그래서 미얀마 현지에서 양곤 이제 이 큰 도시 중심이지만 시민들이 SNS를 통해서 자기들끼리도 정보를 공유하고 세계의 미얀마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교회에서 저희가 미얀마 행동을 해 나가면서 이렇게 후원 요청을 할 때마다 항상 크게 마음을 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실무진들이 활동을 하고 회의를 하고 할 때에도 특별히 따로 실무진들을 위해서만 써라 이렇게 또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회의를 하고 국제 회의를 하고 모임을 가지고 기도회를 준비하고 기도회 준비에 강대보도 이렇게 사고 꽃도 사고 이런데 이렇게 많이 주민교회의 후원금이 쓰일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연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행동과 함께 미국 그리고 대만, 일본 그리고 북미 다양한 국제 네트워크 YMCA 그다음에 이렇게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을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정신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을까 국제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후원을 하는 때도 산소통 이런 거는 저희 우리나라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장을 짓는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서 아이들이 학교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교를 지어서 교육을 특히 민주화 교육 이런 교육들을 해 나가는 활동들도 국제 연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NCCK가 있잖아요. 미얀마에는 미얀마 기독교 협의회 MC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MCC를 통해서 저희가 지원도 하고 이런 교육 활동도 하고 이런 민주화 인사들을 지원하고 이런 활동들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얀마 시민 모임이 있어요. 한국에 이제 개신교인들 말고 이 미얀마를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시민단체들과 기독교 행동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로 이렇게 큰 일이 있을 때 함께 목소리를 내는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크게는 미얀마 군부 돈줄이 한국의 포스코인 거 알고 계셨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포스코를 통해서 미얀마 군부를 먹여 살리는 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기마다 포스코 앞에서 지금 유럽이나 미국은 다 미얀마랑 거래를 끊었거든요. 그 돈이 결국에는 군부로 들어가서 총칼 무기를 사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데 포스코가 여전히 경제적인 활동들을 군부와 연계해서 하고 있어서 그것을 규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것과 함께 얼마 전에 미얀마가 46년 만에 민주 인사를 사형 집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들 청년들이었고요. 20대, 30대 청년들이고 시위를 하다가 시위를 주도하다가 잡혀가서 감금돼 있던 민주화 인사를 46년 만에 사형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 인사로 저희는 민주 인사지만 거기서는 반역죄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언제 자기가 사형 집행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형 집행되는 분들 그리고 감금돼 있는 분들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활동들을 저희가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고 규탄하는 국제사회에 규탄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군부를 미얀마 대표로 받지 마라 이런 편지를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얼마 전에는 학교에서 초등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군부가 위에서 헬리콥터로 총을 쏴서 10명 넘게 초등학생들이 그 자리에서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규탄하고 국제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1년 반이 넘고 저희가 3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벌써 이제 올해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드는데
어떨 때는 사실 지칠 때도 있어요. 저희도 각자 단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섬기는 교회도 있고, 또 직업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래서 회의를 할 때마다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합니다. 그런데 미얀마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절박함이 무뎌지면 안 되겠다. 우리에게 무뎌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렇게 이제 최전선에서 이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뒤에서 항상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잘한다 칭찬해주는 교회와 단체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치지 말고 무뎌지지 말고 끝까지 해야겠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해주신 것처럼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노예들이 기쁨에 겨운 노래를 불렀던 것처럼 미얀마 시민과 우리가 함께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 새 노래가 희망과 기쁨의 노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그때까지 좀 힘내야겠다. 우리가 내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 미얀마 시민들이 겪고 있는 절망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들고 있는 희망을 생각하면 힘 빠지면 안 되겠다. 이런 이렇게 다짐을 항상 하는데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 로비에 메시지 쓰는 게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시다가 마음이 나셨을 때 이것이 미얀마에 무슨 힘이 되겠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희가 그 메모지 하나하나 다 모아서 MCC 통해서 미얀마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쓰셔도 괜찮아요.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그분들께는 메시지 남겨주시고 오프라인으로 하기 힘드신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메시지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모아서 미얀마 현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는 되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얀마를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거기도 하고 힘든 거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미얀마 민주주의 운동에 저희가 연대하면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역사도 돌아보고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의 사회적 책무는 뭔가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이 땅에 온전히 실현될 때까지 함께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임무고 그리스도인의 책무이지 않나. 그 길에 저희 기독교 행동도 열심히 지치지 않고 할 테니 성남 주민교회 성도분들도 이 교회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요. 그래도 경청해 주시고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응원 보내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신 다음에 이윤삼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어바을 나누며 그 안에 있는 주의 숨결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우리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사랑을 채우며 사는 우리 기자장고에 부르신 뜻을 만직하며 사는 우리
주소서. 그보다 먼저 우리 부르시서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챙겨 사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 뜻을 간직하며 사느니. 바벨론 포로들에게 새 노래를 허락하신 하나님, 이 땅에 억압받고 눈물 흘리고 어둠과 절망 속에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새 노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자유와 민주와 인권을 위해서 온몸 바쳐 헌신하며 싸우고 있는 미얀마의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하루속히 새 노래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함께 기도하며 연대하며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 이 소망, 이 사랑을 가지고 다시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주민 공동체 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주님을 찬양하라 온 세상이여. 미얀마 민주회복 기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